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기 설교입니다. 한정된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설교를 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참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은 별로 수련회를 가면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학생부 수련회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면 간혹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관을 만들어서 유서도 미리 쓰게 하고 그리고는 그 관 속에 넣고 문도 닫고 그리고 못질하는 것처럼 망치질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정말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은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내가 죽는다면 이라고 하는 정말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분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음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좀 더 살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야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사망 권세 속에 있으셔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맞대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우리들의 죽음은 우리가 늘 대하게 되는 이 죽음은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망은 영원한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이상의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은 죽지만 첫째 사망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죽음 이외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님께서 죽으셨듯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는 사람에겐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생각할 줄 모르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원성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여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멸망의 성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멸망의 성을 떠나야 천성을 향하여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성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성에 살면서도 그 자신이 멸망의 성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위협을 느끼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마디 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왜 문을 잠갔을까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던 우리들도 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 문을 걸어 잠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가지신 이 부활의 몸은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러한 부분들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을 받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현재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들어가셨단 말이죠.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들이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도록. 여러분, 이 문을 잠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걸어 잠갔다는 것인데 외부와 통할 수 없도록 모든 문을 아주 철통같이 아주 차단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문을 뚫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꽁꽁 걸어 잠근 이들에게도 가시는 주님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올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열려줄 수 없는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 철통 보안, 절대 아무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의 통치자로서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와서 어떤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내줄 수 없다라고 철통 보안, 철통 문을 걸어 잠근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뚫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나는 이렇게 부활한 영광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잠긴 문을 지나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잠궈진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과 부활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우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아프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것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고 계십니다. 생명이 없거나 사망의 잠을 깊이 자는 사람에게 친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덩어리 같은 인생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흙덩어리에게 내펫이 하야 뭐를 불어넣는 생명을, 살아있는 영을 그에게 불어넣으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게 하셨듯이, 마른 뼈가 댕굴댕굴 굴러다니고 있는 그러한 그 참악한 에스겔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갈 것이고 영생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들이 마땅히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굉장한 중심적인 생각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사망이 왜 나타난다고 그랬죠?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고소하듯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코 우리에겐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죄인, 우린 여전히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다시는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사망은 힘을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죄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이 어디를 향해 쏘고 있는가? 이런 말. 사망이 어디를 향해 쏘아붙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어디를 향해 쏜다고요? 죄를 향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와 가까이 있냐면,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저런 죄가 있을까 하는 죄가 있는데, 때로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법이 거기에 대해 죄에 대해서 규정해 놓지 못했을 때는 누가 봐도 죄라고 하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어서죠. 법이 있어야 죄라고 규정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그 법이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죄인이듯이 처벌할 법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인데, 죄가 성립이 되어야 죄값이 사망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이 이 사망이 쏘는 이 죄에 대하여 그 죄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옳고 그름을 근거하지 않고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설명하였던 이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고소하는 법이에요. 냉철한 법입니다. 냉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1년 동안 너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땡땡땡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엄마의 돈을 쓱싹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너는 부모의 돈을 훔쳐갔으므로 1년형에 처한다. 여러분, 집안에다 감옥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아무리 큰 죄를 자녀가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법처럼 이 아이를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긍휼함과 자비함과 사랑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매를 때리지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법보다 더한 것이며, 사랑은 책임이고 법은 냉혹한 것입니다. 우리는 못난 자식을 더 보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손가락을 덜 깨물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했다가는 어느 녀석은 견뎌내는 녀석이 있지만 어느 녀석은 못 견디는 삐뚤어지는 녀석이 있을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우리가 달리하여 깨물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만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뭐 2-3명씩 키우신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에게 덜 깨물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셔서 사망의 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성도님과 김재근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마나 구원에 상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봐라 이거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주의 자녀가 태어나는 이 모습을, 하늘로부터 새로운 자녀를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뎌져 있고 담담해 있고 우리가 감동도 없고 그러던 우리들의 인생들을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담담했던 저의 마음속에 이 세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문답식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감격들이 다시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은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끄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잘못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잘못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좀 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은, 이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랬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망이 권세를 잡고 있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사망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느껴야 생명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있어야 이 생명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감사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힘든데도, 우리 지난번 말씀이죠, 시편 56편 3절의 말씀 뭐죠? 예, 뭐라고요? 네,
우리의 그런 위험한 그 날에는 우리는 더욱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참된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아프고 슬픔이죠. 괴롭고 고통이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만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그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영광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